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벚꽃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여 머리 숙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소리가 약간 웅웅거리는 것 같은 거는 모니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합니다. 꽃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꽃이 피고 봄바람이 불고 이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설 때 예전에는 찬바람을 생각하면서 찬바람이 나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올 걸 생각하면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목도리를 제대로 했는지 옷은 제대로 잘 잠궜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내 몸으로 파고 들어올 매서운 바람을 생각하면서 대비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던 겨울을 지나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런 매서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쵸? 봄이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나올 때 특별히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죠. 겨울에는 새벽 기도가 많이 힘들어요. 새벽 기도는 늘 힘들어요. 사실 겨울에만 힘든 건 아니고 늘 힘들지만 겨울이 더 힘든 이유는 일단 밤이 길기 때문에 캄캄한 새벽에 나와야 되고 또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옷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봄이 왔다는 걸 느껴질 때 새벽에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느꼈던 기운이 아닌 거죠. 그 전에 느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부드럽고 뭔가 차분해지고 날카로운 바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바람을 느낄 때 봄이 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온천천에만 가도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봄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라는 불충격 때문에 꽃놀이도 가지 못하고 그죠?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했던 저희들이 현실이었는데 요즘에 온천천 가니까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봄처럼 약간 좀 녹은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좀 해이해졌다, 긴장이 좀 늦춰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적응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적응해 갑니다.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또 해야 할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야 될 선들을 구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천천에 가면 작년과는 다른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수요일쯤인가 해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이맘때가 되면 꽃놀이를 갑니다. 꽃놀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아니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어디 가냐면 달맞이 고개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송정에 한번 가서 바닷가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쳐들어가서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멀리서 보면은 바다 물개 같아요. 네. 그 아내가 처음에는 저거 무슨 동물이야? 그랬는데 동물은 아니고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죠. 그 사람들 대단해요. 1년 사시사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안대교를 타고 삼익 아파트로 갑니다. 삼익 아파트 벚꽃길 유명한 거 알죠? 네. 그리고 나서 황령산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 온천천을 한번 들러서 네. 그것이 우리 새벽기도 때 봄놀이 가는 코스입니다. 수요일쯤 가니까 꽃이 아직 덜 폈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그냥 도는 거예요.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가서 꽃이 들핀 걸 보고 토요일쯤 한 번 더 가야겠다. 그래서 마침 토요일날 새벽에 한 번 더 다녔습니다. 꽃이 너무 이쁘게 핀 거지. 완전 이제 만개를 한 거예요. 흐드러진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벚꽃들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토요일 저녁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봄비 정도 생각하니까 그냥 추적추적 그냥 기분 좋게 내리는 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세차게 비가 오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내랑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서 야,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 걸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했죠? 꽃잎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이제 막 폈는데, 이제 막 만개했는데, 이제 정말 예쁜 꽃이 우리 주변에 펼쳐졌는데 그 꽃들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계절이 바뀐 거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봄이 왔는 거를 저는 별로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런 청년이 혹시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사람이 마음이 고장이 나고 정신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쌓인다는 첫 번째 그 신호가 그거래요. 계절의 변화를 못 느낀대요.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에 많이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꽃이 피고 기온이 올라가고 주변에 공기가 바뀌었다는 그 만물이 변하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봄에도 막 패딩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봄에도 막 이렇게 겨울옷 입고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런 친구들 보면은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떨어지는 꽃잎을 생각하니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사실 비를 좋아해요.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와 꽃잎이라는 우선순위에서 꽃잎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생각보다 많은 비, 생각보다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면서 밤새 꽃잎이 잘 붙어 있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꽃이 주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꽃을 보려고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꽃이 주는 아름다움이에요. 저와 저희 아내가 수요일, 토요일 날 새벽에 그렇게 꽃 보러, 다른 이유 아무도 없어요. 꽃 보러 가는 거예요. 올해를 또 갈 거예요. 네, 진해 갈 거예요. 진해. 네, 우린 봄 되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꽃을 보러 많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꽃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이죠.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 여기 앉은 청년들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청년의 시기는 어떤 모습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봄에는 꽃을 피우지만 여름에는 녹음이 푸르릅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나뭇가지만 남겨놓은 풍경들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젊은 청춘을 그런 7, 8월의 푸르른 녹음에 많이 비유하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7, 8월의 녹음보다
여러분들은 꽃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의 시절은 벚꽃처럼, 개나리꽃처럼, 봄에 피는 복숭아꽃처럼, 살구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피는 그러한 시절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꽃의 아름다움은 청년의 아름다움과 비슷하다. 아니에요? 옆 사람만 봅시다. 옆 사람 누가 앉아있나 뒷사람도 한번 보시고, 네. 오늘 누가 앉나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보니까 무슨 꽃이 떠오릅니까? 네. 할미꽃이 떠올라요? 네. 당신을 보니 봄꽃을 보는 것 같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봄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차마 입이 안 떨어지겠지만 한번 해봐요. 예. 자, 당신을 보니 봄꽃을 보는 것처럼 좋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앞뒤 사람. 네. 혹시 생각나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을 보는 것 같다고도 얘기해 주세요. 호박꽃도 괜찮고요, 할매꽃도 괜찮아요. 네. 호박꽃하고 할매꽃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예? 단지 이름이 주는 어감 때문에 이상한 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꽃이. 청년은 꽃의 아름다움이랑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벚꽃 엔딩 패러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2019년에 한 번 있었고요, 지난주에 한 번 있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벚꽃 엔딩. 벚꽃 엔딩 이 노래 잘 알고 있죠? 몰라요? 잘 알고 있죠? 장범준이 부른 노래입니다. 봄 연금이라고 할 만큼 장범준이 많은 재력을 쌓았는데 엄청난 힘을 준 노래라고 하죠. 그래갖고 봄만 되면 해마다 차트 역주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벚꽃 엔딩을 봄 노래를 인식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벚꽃 엔딩.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3년 전에도 이 시리즈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은 한국 갤럽이 이제 좀 오래된 자료죠. 이미 벌써 3년 전에도 한 3, 4년 전 자료였으니까 벌써 6, 7년 전 자료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물어봤어요. 이때 당당한 1위를 차지한 곡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노래예요. 벚꽃 엔딩. 22.5%예요. 무려 4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봄 하면 이 노래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봄 노래가 됐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20대에서 54%, 20대는 절반이 이 노래를 봄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 엄청난 봄 노래죠. 그런데 그럼 젊은 사람들만 이 노래를 봄 노래로 인식하고 있느냐? 40대에서 18%, 굉장히 높죠. 50대에서도 9%, 다 상위권이었어요. 3위권 안에. 그래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장범준의 이 노래를 봄 노래로 인식할 만큼 상당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죠. 2위 얘기해 줬는데 기억납니까? 2위? 기억 안 나?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지. 이런 설교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지난주에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문자가 두 통 왔어요. 목사님 좀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고. 한 2명 정도 청년이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2019년에 이런 설교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를. 그때 얘기했지만 2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노래예요. 이정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1970년대 발표 곡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그때나 지금 반응은 똑같네요. 네. 그렇지만 장담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후렴구의 첫 소절을 띄워주면 여러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가 뭐냐면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앞에 좀 띄워드릴 테니까. 봄봄봄봄.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봄. 이 노래가 2위예요. 봄 노래 2위. 이 노래를 제치고 1위를 한 게 장범준의 벚꽃 엔딩입니다. 근데 장범준이 이 노래를 왜 벚꽃 엔딩이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목을? 많은 청년들은 알겠죠? 이 노래 제목이 벚꽃 엔딩인 이유는 장범준이 솔로였기 때문에 벚꽃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벚꽃 엔딩이라고 이름을 졌대요. 왜냐하면은 꽃이 피면은 연인들이 많이 꽃놀이를 오고 많은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 이제 눈에 씌었던 거죠. 눈꽃 사놨던 거죠. 그러니까 저 꽃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벚꽃 엔딩이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 말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예요. 벚꽃 엔딩의 노래 제목처럼 꽃은 지는 시기가 옵니다. 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꽃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10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말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도 꽃이 지고 있는 형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벚꽃 엔딩의 노래 제목처럼 꽃잎은 결국은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꽃잎은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꽃의 목적은 뭡니까? 꽃은 왜 피는 겁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 꽃이 왜 펴요? 여러분, 수능 때 생물 공부 다 했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지금 머릿속에 꽃이 왜 피지라고 생각한 청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 될 것 같은데, 꽃이 피는 목적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그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는 왜 달리는 겁니까? 너네 다 지구과학했니? 물리랑 화학 좋아했어요? 네. 열매의 목적은 뭐죠? 종족 번식이 목적이에요. 열매 속에는 씨앗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열매는 그냥 내가 먹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그냥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 그죠? 네? 그런 생각하고 있죠. 물론 이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열매로서의 우리들한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열매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 열매의 주 기능은 종족 번식이에요. 그 안에 씨앗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의 자양분을 위한 것들이 거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열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열매가 그냥 달리지 않아요. 꽃이 달려야 열리는 거예요. 알죠? 암술 수술 있어갖고 그 팔이나 벌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기억나죠? 네. 좀 불안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들이 알고 있는 건지 당연해가지고 저런 표정인 건지 뭐 새로 와서 저런 표정인 건지 늘 불안한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네. 자, 꽃의 목적은 열매고 열매의 목적은 종족 번식이에요. 그거는 자신의 존재를 전하고 알리고 싶은 나무의 계획이에요. 나무는 꽃을 피울 때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좋아할 목적으로 꽃을 피우지 않아요. 내가 이런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겠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꽃을 피우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열매를 맺는 목적은 그 자리에 나라는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씨앗들을 땅에 퍼뜨리기 위함인 거죠. 그것이 바로 나무의 계획이에요. 나무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꽃을 보면 너무 좋아하고 꽃 앞에 사진 찍고 꽃이 아름다움에 취해 있지만 사실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나무 열린 꽃의 주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의 꽃과 아름다움, 화려함에 눈을 빼앗겨서 그 앞에서 서로의 흥분도를 막 높이는 텐션을 높이는 그 순간에도 나무는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준비시키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씨앗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씨앗을 만들어내서 재생산과 재창조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소들갑 떠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꽃을 보고 흥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무는 묵묵히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뭘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난 젖붙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우리들의 존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처럼 젖붙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야 너희들의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샤인머스켓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포도의 목적은 씨앗입니다. 씨앗. 열매를 맺어서 재창조와 재생산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꽃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꽃만을 바라보죠. 꽃의 화려함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길 바라요. 나도 남들처럼 화려해보고 싶고, 나도 남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나도 남들 앞에서 좀 더 시선을 끌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쁜 옷을 입습니까? 왜 집에서 나올 때 나는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합니까? 세수 왜 해요? 예의인가? 기본적인? 예의를 넘어서서 우리 자매님들 화장은 왜 하셨어요? 그것도 예의예요? 사회생활을 위한? 네. 여러분의 과도한 마스카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함입니까? 네. 그것도 예의예요? 요즘엔 또 성형수술도 많이 하죠. 좀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나도 살 뺐잖아, 그죠? 사실 나는 이제 건강 때문에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이 안 좋아져서 뺀 건데, 저도 30대, 20대 시절에는 점점 보이지 않던 나의 살들이 보일 때, 10대 때는 없었던 나의 일부가 생겼을 때요. 충격적이었죠. 예. 없애고 싶고, 누가 볼까 부끄럽고, 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이길 바라고, 좀 더 내가 아름다워 보이길 바라는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찬란한 꽃만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내 인생 활짝 피기만을 바래요. 내 인생이, 내 삶의 전성기가 그냥 지금이기를 바란 거예요. 지금이길 바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거예요. 나는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청년의 시절은 꽃과 같은 시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가장 예쁠 때고 가장 멋있을 때예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점점 늙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의 섭리예요. 내가 이거 여담이지만 연애 문제로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여자친구는 평생 못 사귀어 볼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남자친구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남자를 잘 몰라요. 여자를 잘 몰라요. 만나서 대화 몇만 나눠보면 내가 답답하대요. 너는 여자를 너무 몰라. 넌 남자를 너무 몰라.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전 연애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야,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 25년, 27년, 28년이든 어쨌든 27년의 너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네가 이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시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그 순간이 어쨌든 너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의 27년 인생 속에서는 가장 너의 경험치가 많고 가장 이해도가 높은 시기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죠.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다른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점점점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인생, 꽃처럼 이목을 끄는 인생 활짝 피고 싶어해요. 좀 더 예쁠 때, 좀 더 젊을 때 하나님 인도하심과 사용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바래요. 지금 뭔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지금 나의 가장 아름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좀 더 아름답게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좀 더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를.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져요.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 지금 대부분의 꽃들이 만개했지만 한 1, 2주 전에 먼저 핀 꽃들이 있어요. 성급하게. 아직 봄이 덜 왔는데 그 꽃들은 이미 다 지금 졌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있어요. 와, 저 꽃은 일찍 폈네 라고 말했던 그 꽃은 이미 지금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린 비로 전부 다 사라졌어요. 꽃잎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찍 피는 꽃이 일찍 지는 것처럼 늦게 피는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늦게 지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치죠. 그렇지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꽃은 결국 진다는 거예요. 꽃은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엔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꽃 엔딩. 이것은 비단 화려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또한 지나가. 이거 어디서 온 말인 줄 알아요? 나 좀 찾아봤어. 이게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성경에 나온다는,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그 눈초리는 뭐야? 목사님이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 눈초리인 것 같은데요. 내가 아는 한도 내서 없어. 내가 검색을 해봤어. 없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찬양에 가서 애들을 갔나? 불교 용어를 갖다 놨나? 해민스님이 한 말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그걸 넣을 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미드라시라는 이제 고대 전승에 나와 있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거래요. 그래갖고 뭐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뭐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반지에다가 무슨 글귀를 써놓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한참 부국강성하던 시절에. 그래갖고 그 무슨 글귀를 써놓으면 좋을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이 문구를 추천해줬는데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문구를 뭐 반지에 새겨 넣었다라는 고대 전승이 있나 봐요. 성경 외의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그 문구가 뭐라고요? 이건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지혜가 넘치는 말이죠. 화려함도 지나가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죠. 그러나의 은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나로 바꿔가실, 그러나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실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도 사실은 그러나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꽃이 피는 시기가 내 인생에 오는 이유는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바라시는, 그래서 결국은 나무의 존재,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꽃이 사실 모두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꽃이 모든 열매를 맺진 않아요. 꽃도 그냥 거기에 붙어서 아름다움만 발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꽃도 열매 맺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향기를 전하죠, 주변에. 왜 전해? 우리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벌을 왜 불러 모아야 돼요? 수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암수가 수술이 만나야 되니까. 꽃도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꿀을 내어주죠. 향기를 내어줘요. 각양각색의 방식과 노하우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치밀한 노력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화려함만 보고 있어요. 예뻐 보이고만 싶어해요. 내가 좀 더 드러나고만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꽃이 아름다우면 끝이 나요. 그렇지만 궁극의 목적을 깨달아 꽃 이면에 그 이후의 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먼 미래에 더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남들보다 난 덜 핀 것 같고, 지금 뭐는 남들보다 조금 나는 더 봉우리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는 아직 뭔가 이루었는지 못한 것 같은 비교의식 속에서 남들과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한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지금 그 순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엔딩이 있듯이 꽃도 끝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피어야 할 꽃이 전부가 아니에요. 꽃 끝에 달리는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아름답게 섬기며 세상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새로운 양분을 낼 때 그곳에 새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피어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보며 가는 겁니다. 꽃은 져요. 벚꽃 엔딩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에 근거했을 때 33살 정도 추정하는 거예요. 네. 33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33. 과거와 지금의 어떤 인생의 시간표가 약간 생물학적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과거를 따져러 봐도 33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33. 여기 33 있죠? 누구니? 굳이 꼭 찢진 않겠어요. 네. 여러분도 33이 곧이에요. 네. 여기 있는 청년들 10년 안에 33 돼요. 33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 33. 요즘 더 그렇죠. 요즘에 결혼도 늦어지고 여러분들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들어간 시간표도 많이 좀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33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고 33.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었어요. 청년이었어. 혈기 넘치고 그 인생에서 가장 젊음을 꽃피워야 될 나이였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 같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나이에 주님께서는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꽃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그 나이에 왜? 하나의 밀이 돼서 썩어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결과 그 많은 열매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이 계배드린 여러분들이 그 열매의 증거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인 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화려한 꽃과 같은 이 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나아가야 할지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꽃은 집니다. 짓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미래를 보며 갑시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구한 계획과 역사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존재 믿지 마시고 그렇게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허들어진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나는 또 지금의 우리들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고 역사하고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 중의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주의 계획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화려함에 취해 지금의 젊음에 취해 우리들의 인생이 이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우리들이 간섭받고 있음을 그렇게 주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아멘. 주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아름다운 젊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꽃은 언젠가 지는 거예요. 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는 언젠간 땅에 떨어져야 해요. 떨어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씨앗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우리를 기억했을 때, 지금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실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그런 나의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름다운 이 시기 속에서도 그런 나의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꽃은 집니다. 풀은 마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꽃같은 나이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많은 주의 증거들을 이 시간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청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증근 이상 군사된 자로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꽃은 겨울이 끝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 꽃은 시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그 꽃의 불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들은 주님께 부시게 한다 꽃의 불과함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꽃의 목적이 무엇인지, 꽃을 통해 주님의 집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나아간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고난 주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천년의 가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꽃으로 창조하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꽃의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꿀을 내어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꽃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열매를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통해 새로운 씨앗을 창조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 가지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름답게 핀 꽃들 속에 주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난 주간 속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나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뤄내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한 주간의 삶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결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꽃은 지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행진 나우스 청년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더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